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0일자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시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순종하는 그 대상이 그의 주인이며 그는 섬기는 종입니다. 이 비유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의로 살면 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거룩함에 이르며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질문은 이겁니다.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5, 16절 말씀 자신이 1문단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자기 주인이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질문으로 도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섬기는 대상이 바로 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처럼 성도가 됐음에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죄에게 순종하여 죄를 짓고 산다면 그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순종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유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을 드리죠. 여전히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고 구석구석 나의 어두운 부분이 이제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광명의 세상을 봄으로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어둠의 세계에 산다? 여전히 계속 못 버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조폭 생활 청산하지 못하고 조폭 생활도 하면서 난 신앙생활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 한 번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전과 후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가? 성령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서서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가 그대로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 고질적으로 자기가 담배나 술을 못 끊어가지고 금연학교도 다니고 뭐 별거 다 했대요. 근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쉽게. 그건 못 끊습니다. 쉽게 안 끊어져요. 금단현상도 일어나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듭나니까 한순간에 그거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대. 그렇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게 싫어지더래요. 한순간에 딱 끊어지더래. 자기도 그 거짓말 같더래. 제가 예를 들어 꼭 그런 것만 보면 뭐 성령의 역사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는 그런 뭐 악습이나 잘못된 습관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성품의 변화. 저 사람 많이 됐어요. 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믿어서 전 진짜 덕본 사람이에요. 저는. 물론 뭐 집사람이 그래 많이 좋아졌어 저보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많이 좋아졌대 자기 보고. 근데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저도 알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바꾸어 가세요. 계속 그렇게 어둠과 죄 가운데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넘어진 채로 계속 엎드려 있도록 두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 점차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조각해 가시는 거 알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돌덩어리 하나에서 거기서 작품을 끄집어낼 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다비드상이 돌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다 각각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울퉁불퉁해 보이고 모양도 못나 보이고 모나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의 어떤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쁘게도 하시고 때로는 수치스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는 한 대 맞은 것 같이 충격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다루세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초점을 여러분 그걸 딱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동의되세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교훈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찾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바뀌니까. 너무나 끈질긴 악습이 너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끊어내려면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끊어낼 때는 아프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힘든 것이든 그 어떤 경험이든 간에 목적과 초점은 딱 하나예요. 나를 바꾸시려는 것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할까요?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고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축복받고 시작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죽어도 사는 존재고 영생을 받은 존재고 천국을 소유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더 이상 더 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갖고 얻어낼 게 없어요. 최고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왜 이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고 이래서 성패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다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듬는 과정, 훈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편합니다. 맞죠? 우리는 막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죽을 건가? 막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랑 전혀 달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종살이 하지 마시고 되찾은 자유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0절. 지금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은혜 아래 산다는 게 뭔 뜻이냐고 묻는 거죠. 17에서 20절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는 본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이 죄 지을래, 저 죄 지을래, 언제 지을래, 지금 지을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살았나. 온갖 자기를 포장하지만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17절에 보세요. 17절의 표현에 교훈의 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훈의 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교훈의 본이라는 게 이퀄 찍찍 복음 이렇게 적어놓네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선한 일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을 저질렀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몸을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곳에 내어줘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죠? 뭐가 바뀐 겁니까?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거듭나서 뭐가 생겼어요? 내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되찾아줬단 말이에요. 노예시장에서 보세요. 내가 속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값주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엄청난 값지불이죠. 사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가 됐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짓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뭐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내 선택과 자유예요. 그걸 되찾아 준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을 흘리고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주고 속량해주고 자유를 되찾아줬는데 그 어렵게 되찾은 자유를 갖고 또 죄를 지는데 사용하면 되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자신을 섬길 대상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고 순종하며 산다면 자유인이 됐지만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면, 어이없게도, 정말 어이없게도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자유된 몸으로 또 여전히 쏘아가지고, 옛날에 얘기 여러 번 제가 이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군대 고참이 제대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고참 행사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야, 네가 여전히 내 고참인 줄 아냐? 전화 끊어. 내가 너 쫄다고 알아. 그렇게 보이냐? 막 여전히,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내가 늦게 군대 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이명자 뭐죠? 그 옛날 추억을 적고 싶어가지고. 참, 너나 좋지.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지난 얘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단이 옛날에 우리 좋았잖아, 우리 잘 지냈잖아. 뭘 잘 지내? 니나 좋았지. 이렇게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죄로 살던 삶을 내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비참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그 괴로움 속에 내가 다시 내 삶을 넣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구렁텅이에 수렁텅이에 나왔는데 내가 또 거기 내 발로 들어가겠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를 선택할 권능이 여러분 회복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자꾸 죄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한 소리 하세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죽었어. 옛날에 꼬봉 아니야, 나를 물러보지 마. 난 이미 죽었어. 너 이제 네 말 안 들어도 돼. 네 말 들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3절.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섬긴 결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섬긴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섬겼을 때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있잖아.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게 되어 있어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요. 죄는 항상 뭘 갖고 옵니까? 부끄러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했어요. 숨었어요. 숨을 수도 없는 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어디가 숨기는 다 알지는데. 근데 왜 숨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노출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수치심이. 그리고 막 걸리니까 또 정각에 바빠. 형벌이 두려워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기 바빠. 이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죄책감이 들고 막 별의별 감정이, 여러분 죄 져봤잖아요. 다 그런 게 올라와. 그게 바로 결과물이에요. 그 열매.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걸 끌어안고 괴로워하다가, 제가 어저께 영상 하나 봤나? 근데 죽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살할까? 죽으면 끝난다고, 의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의식을 가져간다는 거야.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은 뭡니까? 오늘 표현했잖아요. 그 결과는 끝에는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선택해서 살아가면 그 과정은 거룩함에 이르고 그 끝은 영생을 얻게 된다. 사망과 영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를 딱, 이 요절인 요절,
로마서 요절 끝절 말이에요. 23절인가? 예, 끝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싹이 뭡니까? 이거 주일날 설명할지도 모르겠다. 싹은 대가. 일한 대가, 뭐한 대가, 할 대가 있잖아. 결과물. 죄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성령이 나눠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물이죠, 선물. 그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요절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거든요. 이처럼 사망과 영생, 극명한 차이가,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명해요. 자, 그렇다면 자명해요. 우리 성도는 뭐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되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거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거냐. 내가 섬긴 그것의 결과물은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 인디언 모르겠어. 어디서 출처가 나오는지 내용은 내가 기억해. 인디언 추장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제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네 안에 2마리 늑대가 있다. 이거 2마리 늑대가 있다. 예화에 많이 나와요. 2마리 늑대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서, 네가 어디다가 그 2마리 늑대 중에서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는 싸나운 애 자꾸 하면 너가 더 싸나운 애. 그렇지 않은 애 하면은 먹이를 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걸 먹이를 준다는 건 뭐라죠? 거기에 계속 넘어가고 거기에 순종한 결과는 네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자명해요. 분명해져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그게 레마네요. 죄의 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싹은 급여나 보상을 말해요. 일을 하면 급여를 주듯이 죄를 지면 그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죄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는 주인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죄는 너한테 사망을 준다 이거예요. 그 주인은. 반면 문맥상 여기서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영생을 주는 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을 주는 주인한테 왜 거기에 내가 충성을 합니까? 내 죽을 줄 모르고 왜 충성을 합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거기다 먹이를 줘야죠. 거기에 순종해, 거기 투자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아시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49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없었는데 선택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여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죄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되찾은 권리, 선택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끝은 영생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보혈을 흘려서 되찾아 놓은 권리를 가지고 또 어리석게 그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나를 존중하셔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선택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물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며 사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면 죄의 종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는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선택권, 자유권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그 결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짧은 인생 살면서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한정된 에너지를 바른 일에 옳은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성시아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일찍 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라고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